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가 솔깃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농장, 그 과실수 또 여러 농작물을 심어놓은 농장을 팔아치웠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또 여러 중동 쪽에.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리 하페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 농장 뒤편에서 검은색의 광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물을 발견한 뒤에 농장을 경영하다가 그런 광물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게 됐고, 농장 전체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가 다이아몬드 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인 인도의 콩콜다 광산입니다. 자기 농장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걸 모르고 소문에 놀아나서 이쪽 저쪽 평생을 이리저리 따돌아다니고 놀아나고 그리고 세월을 허비한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에 대한 강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놀아나게 되면 유흥이 되는 거고,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각성이 되고 놀라면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문이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성경 마가복음 5장 25,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이쪽 저쪽 소문을 따라다녔겠죠.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리고 소문을 쫓아다닌 여인은 평생 동안 혈루병을 치료 못했고 오히려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그 옷 깃을 손대면 낫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그 여인을 다스렸고, 그래서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선명한 한 가지 소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 소문은 그래서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소문을 받아들이는 사람, 소문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대하느냐. 그러니까 소문의 진원지, 이 실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소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파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대 교수 곽금주 교수인가 심리학 교수가 한 세미나 강연에서 한쪽에 50명 한쪽에 5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소문을, 세미나 강연 중에 그 방청객 사이로 소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 인사에 대한 한쪽은 부정적인 소문, 한쪽은 긍정적인 소문. 그랬을 때 어떤 소문이 훨씬 빨리 전파되냐면 부정적인 소문이 훨씬 빨리 전파된다는 이 사회 심리 실험을 보신 적이 있죠? 들으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소문이 나올 때 자기가 생각하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쪽으로 소문이 쏠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스캔들, 또 불륜, 또는 그 사람이 횡령, 그 사람이 사고, 이런 걸 했다는 소문은 막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전해요. 근데 미담, 선행, 그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이런 소문은 잘 안 전해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에 대한 소문인데 사람들은 어떤 소문에 더 민감한가 보여주는 사회 심리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미담이냐
선행이냐, 반대로 그게 나쁜 거냐, 부정적인 거냐, 그럼 성도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건강 지표는 소문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느냐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있고 부실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교회는 그만큼 조직력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잘못된 소문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죠.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파탄이 나요. 잘못된 소문이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관심사나 그 사람들의 대우, 그 사람들의 어떤 처신이 그만한 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쉽게 혼돈에 쌓이고 분열에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종말의 신호가 왔을 때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고 서로를 막 내팽개친다. 이거는 그 사회의 밀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체보다는 쉽게 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공산주의는,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이런 소문들을 다 차단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조장하죠. 한쪽으로, 누구에게로? 지도자에게로. 그래서 나쁜 소문은 싹 다 걸러내버려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편파적이죠. 나쁜 소문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절대로 내지 않게끔. 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실 굉장히 하나 된 국가인 것처럼 보여도 이미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쏠려 있고 이미 다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생각과 분별력이 다 사라진, 그래서 그런 곳은 진짜가 하나 떨어지면 흔들려 버릴 십상이 아주 커요. 요 몇 해 전인가 시진핑 정권 이후에 중국이 단속을 했던 것이 이제 교회들이잖아요. 특별히 교회들마다 10계명을 가르치는데 10계명 대신 다 뭐를 내걸었냐고 뉴스에 떴던 적이 있냐면 그 시진핑의 연설문을 다 교체해요. 10계명 대신. 그래서 단속을 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겁니다. 뭐가? 실체를 알고 사람들이 그 시진핑 주권에 대한, 주석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소문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믿음이 확고한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차단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라는 뉴스를 저는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발흥하게 된 계기도 선명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때 기독교는 소신껏 움직였죠. 그게 뭐냐면 로드니 스타크라는 기독교 발흥을 쓴 한 저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냐? 라는 연구를 자기의 책을 통해서 소개한 바로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재앙의 진원지가 일어날 때 다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바빠서 다 피해갈 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거기 남아있더라. 이 한 가지 초점이었어요. 그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남들은 병에 걸릴까 봐, 남들은 혹시라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다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병든 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을 지키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더라. 그래서 웬만한 소문에 노란하지 않더라. 그게 실제 재앙이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더라. 왜냐? 그들에겐 진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게 일반 사람이 바라볼 때도 분명한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그때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에 휘둘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소문이 휘둘리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일 겁니다. 내가 어떤 뉴스에 가장 많이 흔들리느냐? 내가 어떤 소문에 제일 내 삶의 중심추가 왔다 갔다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함들이 일어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 소리, 세상 소문, 재앙 이런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들이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 삶의 기준일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소문에 소문을 난리에 난리가 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요한은 계시록에 이미 증언해 놨어요. 그럼 우리도 스스로가 지켜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떤 소문에 많이 이렇게 귀추를 주목하고 흔들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정확한 연대는 하박국서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요시야 왕 전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시대 전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판단이 가장 대세인데, 하박국 선지자에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탄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평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박국 시대에도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 도움이 돼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많은 구절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라고 말하죠? 평강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럼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남발했는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크게 이뤘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에도 요시야 왕의 마지막 스토리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 가운데 배경이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가 망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괜히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끝이다 이제.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었잖아요. 가슴을 찢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룬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죠. 왜? 우리나라 이제 곧 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아니 왕이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끝이래.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다는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저지를 한 거죠. 왕이여 제발 좀 좋은 소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합니까? 우리나라 왜 끝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강하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그러니까 그 진원지가 다름 아니오니라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민심을 얻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쓴소리하기 싫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헛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죠. 평안하리라 하지만 그러면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지만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냐? 그들 중에 여호와의 말을 누가 들은 적이 있냐?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도 없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참 선지자라면 악한 길과 악한 회의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근데 그런 회개의 메시지는 없고 무조건 잘 된다. 문제 없다. 무조건 평강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표격인 예레미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싸우는 장면도 등장해요. 그게 28장에 나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하나 짊어지죠. 쇠고랑을 차죠. 왜 그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쇠고랑을 치고 끌려갈 거라. 누구한테? 바빌론한테. 이걸 예레미야가 자기 몸으로 보여줘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하나냐가 예레미야 뺨을 막 후려치면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어? 하나님의 입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그렇게 예언하더냐? 그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2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면서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2년 안에 이렇게 하나냐는 선언했지만 여러분 2년이 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하는데 결국 예언자의 말은 언제 참인지 드러나냐면 그 말이 응한 후에야. 그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이 나라가 멸망한 뒤에야 예언자의 말이 참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레미야는 전제하고 이 말이 응한 뒤에야 그들이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라면 하박국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우리나라가 끝날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현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현실을 볼 때는 자기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저 다른 남의 나라보다 못한 게 뭐냐? 사실 다른 나라는 더 죄악이 극악무도한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하시면서 무너뜨리시려는가? 이런 하박국의 괴로움이 그 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1장 3절을 보면 그는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셨는가? 본인도 봤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행할 건데 놀랄 거라고 하시냐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이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이 일로 놀랄 거라는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저기 바빌론 땅에서 일어난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급해 사나워.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12절 7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시작. 결국에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빌론 군대가 일어나 우리나라를 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응한 뒤에야 알게 되리라. 누가 진짜 참이었는지.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 괴로운 심경에 거절, 거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서 2장 1절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보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박국을 준비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저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달려가면서 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그런 뜻인가? 실제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팍 말씀이 새겼다라는 뜻일 텐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근데 예레미야서 12장인가 보면 너가 사람과 경주에서 피곤하면 어찌 나중에 말과 경주에서 능히 이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이제 불어올 텐데, 이때 사람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소문에 난란하고 저 소문에 노란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때 누가 계속 달려갈 수 있냐면 평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소문에 놀아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이쪽이 좋대, 저쪽이 좋대, 그러면서 그냥 무사 안일 사고로 그냥 당장 듣기 싫으니까, 남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듣기 쓴 소리 하는 것은 내가 듣기 싫어, 더 이상 나 이 말 안 들을래 하고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평안하다 말하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성도들은 나중에 달려갈 날이 오면 못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달려본 사람이 계속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죠. 제가 요즘 이제 폭염인데도 저는 이제 매일 달리거든요. 매일. 저녁 한 6시, 7시. 6시에 달려도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햇살이 아직 안 죽어.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일부러 6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햇살을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7시 넘어서 달리러 가요. 그러면 달리는 게 제가 한 6km 좀 더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달리면 이제 3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매일 지금 벌써 2023년 여름 때부터인가 달렸으니까 벌써 2년 됐어요. 뭐 2년이면 별로 달린 것도 아니죠. 사실 한 수십 년 달려야 되는데, 매일 달리는데도 오늘 또 달리려면 또 힘들어 죽겠어요. 쉽지 않아요, 결코. 어제 달렸거든요. 오늘 달리는데 또 힘들어요. 매일 달려도 계속 힘들더라고요. 안 나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안 달리면 더 답답해서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또 나가요. 그러니까 달리면 힘들어 죽겠는데 안 달리면 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또 달리고 오면 한 가지 결과는 있어요. 생각이 맑아져요. 생각이 엄청 맑아져요. 왜냐? 몸의 진액을 싹 빼내니까 다른 귀찮고 번잡스러운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선명한 몇 가지 생각만 딱 남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는 달려요. 그러면 메시지가 생각보다 선명해져요. 내 안에 생각이 정리가 돼요. 주일날 저녁에 온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온몸에 피곤함이 가득한데 주일날 저녁에 좀 늦게 달려요. 9시 넘어서. 그러면 10시, 11시에 달려요. 그러면 진짜 피곤해 죽겠지만 달리고 나면 몸에 독이 빠지는 듯한 신기한 몸의 회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달려요. 이게 힘든데도 계속 달려요.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 같은 이 초짜의 경험이 아무것도 비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소문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진리, 그 소문에 확실하게 묵직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계속 달려가도록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하신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월의 중요한 한 가지 초점은 우리 삶이 입술로 평안하다 해서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여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소문에 놀아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에게 불편한 것보다는 항상 내 마음에 편한 쪽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위험하죠. 설교를 할 때 건강한 설교를 한다라는 핑계하에 부정적이거나 또는 어렵거나 또는 쓰디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에 익숙해지겠죠. 그래서도 이 하박국 말씀을 오늘 다시 새기면서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주 앞에 그저 겸손히 구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여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거짓된 소문에 놀아나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에 소문에 놀아나는 사람들 많아요.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겨와 같은 선지자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을 다스리지 않죠. 엘리에 대한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것과 동일해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는데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소문을 듣고 만났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라고 추측은 했지만 헤롯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베스도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뇌물을 얻고 싶어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었던, 나오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다 하여 모압 땅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동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모압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그 세상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풍년을 주시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룻을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러분 그에 반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죠? 너희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누비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라합은 그 소문 하나에 의존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죠. 모세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광야에서 이 백성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도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버렸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진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소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들리고 판단이 들 때 우리가 과연 소문에 놀아나거나 아니면 소문에 놀라거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 말씀 어떤 소문을 들었냐고 말하냐면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주께 대한 소문.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소문.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문.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문. 그런데 하박국은 그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마음이 가죽이 벗겨져서 그 소문 앞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그는 절망하며 그냥
딴 소문을 말씀 띄워내세요. 딴 편한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만약에 부응한다면 그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다. 이 일을 부응시키십시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께로부터 온 소문이 너무나 무섭고 떨렸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나라를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 생각은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으로 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멸망도 주께서 수년 내에 이루실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또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 8월에 우리가 좀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소문, 세상의 소문, 문제없다 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소문 말고, 그런 소문에 내 귀와 내 마음이 떨리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하나님이 벗겨내셔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전히 같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동관교회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쉽지 않은 여건이고 우리 삶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사람들의 온갖 정보가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더할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이런 때 우리 동관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 속에서도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강단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도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